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 기쁨, 평안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소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 고소동 거기에 그 벽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의 그 장면들을 그려놓기도 하고, 또 여러 좋은 글귀도 써놓기도 하고, 아주 이순신 장군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림들로 잔뜩 채워놨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동에 좀 가다 보면 축대 밑에 한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 가보면 이런 그 안내판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 위에, 맨 위에다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를 밝혀줍니다. 김기수 체육관하고 그 벽화마을에 가는 통로 쪽에 화살표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체육도장 앞에 김기수 선수의 사진과,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여수 복싱 도장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창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겉모양은 꾸며놓은 모양인데 속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장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김기수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60년대에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요즘 세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 김기수 하면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또 성행했었는데, 프로레슬링 하면 김일, 박치기 김일, 권투하면 김기수, 그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렇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호를 하고 아주 박수갈채를 보내곤 했었죠. 그런데 이 김기수라고 하시는 분이 원래 그 함경남도 북청 사람입니다. 10살 때 어머니 손 붙잡고 남하했습니다. 올람을 해서 일사후퇴 때. 그래서 여수에서 정착을 했어요. 여항중학교에서 육상 단거리 선수 하다가 권투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수고등학교에서 권투 선수로 활약을 했죠. 아주 전형적인 헝그리 복서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훈련을 거듭했던 그런 권투 선수가 되겠습니다. 1958년도에 아시안게임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프로로 전향을 해가지고 1966년도 6월에 WBA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에 나가죠. 상대가 이태리의 니노 벤베누티였습니다. 이 벤베누티는 일찍이 그 올림픽에서 한번 붙어서 김기수 선수가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량이 아주 월등하게들 여겨져서 누구나 다 김기수가 질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벤베누티가 자기에게 대전료를 5만 5천 달러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우리 국민 총소득이 130, 150 이 정도 되던 때라 이거는 개인이나 그 몇몇 독지가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기획원에서 보증을 서줘라, 그래서 이 대전을 성사시켜라, 그래서 겨우 그 게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정승 2대1로 판정승을 하게 되고, 그 승리로 온 나라가 열광에 휩싸이게 되고,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김기수 선수를 사람들이 연도에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슨 타이틀 매치에서 그런 거 하나, 벨트 하나 탔다고 그렇게까지 해줬을까? 옛날에는 그게 절실했더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세월 속에서
우리도 세계적으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일을 추진했고, 그리고 김기수 선수가 승리함으로 우리나라 복싱 역사사상 최초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김기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홍수환 씨가 또 타이틀을, 세계 타이틀을 차지하고, 그 뒤에 또 한 사람 유재두가 세계 슈퍼웰터급 그 타이틀 매치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재두 선수는 고흥 사람인데 여수 여기에 와서 그 복싱 도장에서 훈련을 하고 그 타이틀을 따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수를 통해서 우리도 하면 된다, 그 생각이 유재두에게도 들어가서 유재두도 나도 김기수처럼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하고 결국은 세계 타이틀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난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었던, 어긋날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훈련하며 그 길로 가서 마침내 뜻을 이룬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개인에게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간파한,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고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남긴 분입니다. 40세에 이 집필을 시작해서 72세에까지 계속 이 역사의 연구를 집필해 왔는데 총 12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만 아니라 문학, 철학, 종교, 인간 심리 등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문명과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선사해 줬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글을 이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너무 12권이 엄청나게 분량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또 줄여서 한 권의 아주 책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또 봐도 그게 그렇게 다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그거를 잘 이해하도록 줄여버려서 그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여 보자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수레바퀴와 같다. 그렇게 해서 인간 역사의 과정을 26개의 문명의 등장과 쇠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특별한 어떤 창조적 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위기 상황, 그 극복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 그 문명은 쇠퇴해버리고 말더라. 이걸 자기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방대한 작품 속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 그 섬나라지요. 날씨 기후도 안 좋지요.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을 이룰 만한 그러한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좁은 섬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바다로 나가버렸습니다.
바다로 뻗어나가면서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군함들, 그들의 배를 보냈고 그 배에다가 세계 각국의 문화와 금은 보화와 지식들을 싣고 사람들을 싣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보기 드문 그 발전과 부흥을 이뤘던 시기를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들의 열악한 상황의 도전 앞에 그들이 어떻게 응전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또 우리 개인들의 삶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가난이 어떤 사람으로는 인생을 비관에 빠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가난이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일어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에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김기수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외치면서 해보고자 했을는지 모르지만, 김기수 선수는 한때에 어떤 느낌, 어떤 그 생각을 불러일으켜주는 역할은 했지만 그 타이틀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제 세 번째 타이틀 방어전에서 패배해서 결국 타이틀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곧 등장하게 되고 인생의 연약함과 무력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세상에 말할 때에 할 수 없는 일도 엄연히 있고 분명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의 힘의 근원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요 내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가차없이 희생시켜버리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어떤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충격에 사로잡히는 장면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들어오니까 또다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그것은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겠는데 거기에 그만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는 구제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그 사람들 중에 과부를 히브리파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헬라파
과부라고 말합니다. 원래 토박이들이 있었고 외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원래 토박이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과부와 외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과부가 있었는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잘 아니까 이분 어렵게 살아요, 이분 도와줍시다. 저분 어려워요, 저분 도와줍시다 하고 다 도와주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온 분들은 잘 모르니까 아마 그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가운데에 그들에게까지 차지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빼먹느냐, 왜 우리 과부들을 이렇게 괄시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과부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러면 되는 거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지 얼마 되었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훈계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나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로 눈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막 툭툭 터뜨리시고 보게 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문제는 생기나? 뭐 이런 문제만 생길 뿐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더 큰 문제도 생길 겁니다. 뭐 이만한 문제 앞에서 벌써 교회가 주저앉는다면, 벌써 이런 문제 앞에서 겁을 집어먹는다면 교회는 너무너무 허약하게 밖에 여길 수가 없겠죠. 사도들이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 수고를 안 알아주느냐, 그거 좀 빠질 수도 있지,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완전하냐, 이렇게 변명에 급급했다면 그 문제는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내막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내가 싫은가 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가 보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리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가 없죠. 왜 저렇게 말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저렇게 느낄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문제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살폈습니다. 그 헬라파 과부들의 고충을,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까를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 사정은 생각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공박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곤란 앞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그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도 않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떤 확신을 가질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날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금방이라도 주저앉히고 쓰러지고 엎어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겠노라고, 이후의 일을 생각도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한숨과 탄식만을 토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질 확신이 뭐라고요? 이러한 내 인생 짐을 누가 져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짊어져 주신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날마다 순간마다 숨 쉬는 때마다 내 문제는 내 혼자 감당하고 짊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할 문제라고, 하나님이 맡으시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히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의 짐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일을 사도들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면 주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과부의 구제의 문제였기에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고도 보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좌우간 그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따르는 어떤 귀중한 업무를 맡길 때, 특히 여기는 접대하는 일, 즉 구제하는 일, 식탁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필요한가 사람 이름 적고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그냥 이 기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함에 있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교회 일이라도 교회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소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일 맡은 것을 가지고 마치 큰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색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갑질이라고 말하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기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성령과 지혜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욕심과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맡아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자기가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을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만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도 말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각 사람들이 지체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겨야 할 것을,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지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달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를 해롭게 하고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는 우리들의 성장통의 역할을 한다고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참고 견디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충성으로 지켜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 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면서 겪는 어렵고 힘든 일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오직 선을 생각하고 선만을 행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주님 주시는 칭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존귀함 속에 함께 서게 하시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우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누르는 우리를 억압하는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의 문제가 변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장의 눈앞의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간구로 아뢰우십시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또다시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풀어내십시다. 거기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눈물과 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 우리가 괴로워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이 모든 것 변하여 주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의 축복을 위하여 귀한 충성과 헌신의 역사를 더욱 힘있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